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여러분 미리 펴놓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2장 18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우리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펼치셔서 제일 앞에 창세기 2장을 펼쳐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을 꼽으라면 여러분 어떤 물건을 내미시겠습니까? 유럽에 있는 한 나라에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나 가장 소중한 물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도요, 몇 년 전에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유럽의 1위와 한국의 1위가 같았습니다. 뭐냐 하면 가족 사진입니다. 놀랍게도 가족 사진이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핸드폰 안에, 지갑 안에, 책상 안에 한두 장의 사진들을 다 붙여놓은 걸 봅니다. 젊을 때는 여러분 그 사진들을 많이 붙여놓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떨까요? 사진의 장수가 늘어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자 손녀의 사진을 붙여놓는 경우도 많고요, 핸드폰에 넣어놓고 늘 보시는 분, 또 바탕화면에 깔아놓으신 분도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점점 더 사진이 많아지면, 예전에 여러분 제가 시골에 있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보면 꼭 사진을요 액자에다가 수십 장을 넣어가지고 액자를 올려놓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사진을 보는 거죠. 결혼한 사진, 자녀들이 커가는 사진, 그런 사진들을 다 붙여놓은 것이 바로 추억의 흔적이죠. 자주 보게 되고 또 가끔씩 보면서도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때를, 가장 좋았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의 사진첩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셨던 그 사랑의 사진첩을 오늘 우리에게 크게 3장의 사진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지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의 흔적들을 오늘 우리가 펼쳐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에 담아서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펼쳐서요 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아낌없는 사랑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말씀하고요,
자, 2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습이 세 가지로 드러나요. 하나는 마치시니, 두 번째는 그치고, 세 번째는 안식하시니라. 2장 1절에 나오는 이루어지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성하다, 마치다, 부족함이 없이 끝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 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자신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2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셨어요. 만물이, 천지와 만물이 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습이 2절에 보니까 일곱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마치시고, 이 마치시다는 것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죠. 끝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마치다는 의미 가운데 또 하나 의미가 뭐냐면 일이 끝났다는 의미도 있지만 완성됐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됐다. 그리고 또 마치고 난 후에 또한 2장 2절에 보니까 그가 하시는 일을 모든 일을 그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그치고는 영어로 말하면 stop이 아닙니다. stop 이렇게 말하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the ending이에요.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쳤다는 것은 일을 잠시 그만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다 마쳤다, 완공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2장 2절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 봐야 될 한 단어, 안식.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3절 말씀을 특별히 보면 이 안식을 설명하는 우리가 한 구절을 보게 돼요. 자, 2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앞에 있는 화면에 나오는 PPT에 있는 2장 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은 쉼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단어 앞에 나왔던 이루어지니라, 마치니라, 그치고 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던 그걸 기억하면서 안식하는 날은 뭡니까?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이 복되게 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의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고 싶은 그런 복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복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스페셜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한 날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셨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복되게 특별한 날로 정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차후에 주일이 될 거니까 주일 성수 잘해야 돼, 안 하면 혼날 거야, 이러려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특별하게 하셔서 내가 그날 이 날을 특별하게 해서 내가 만든 이 천지를 창조한, 한 주간 동안 너희와 함께했던, 너희와 동행했던 이것을 너희는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 만나는 날이야. 내가 너 특별하게 만나는 날이야. 너 어디 가지 말고 그 일을 멈추고 잠시 너의 사업, 너의 일, 너의 직장, 너의 삶의 모든 것 잠시 내려놓고 그날은 너와 내가 만나는 날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간의 시그널을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지금 지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가 그들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지켜요. 그래서 이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날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특별한 날로 우리가 스페셜 데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특별한 날을 만들어서 우리의 해야 되는 일, 때로는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사업, 우리의 관계를 멈추고 하나님의 시그널을, 하나님의 사랑의 시그널을 우리가 응답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바빠서 우리가 가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 저는 큐티를 대신합니다. 저는 대신에 새벽 기도를 왔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죄가 된다 아닌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호에 응답하는 건지 아니면 내 자신의 만족함을 가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주일에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여러분, 우리가 번거롭고 봉사해야 되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물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날 잊지 말아야 될, 빼앗기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시그널에 응답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만족감의 주일이 아니에요. 내가 잠시 한번 예배드리고 가는 것에 대한 주일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주님이 내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는지, 하나님이 그날 만나서, 스페셜한 이 특별한 날에 만나서 내 삶을 멈추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곳에서 우리의 일보다 안식,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에게, 여러분,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게, 여러분, 직업이 있을 수 있고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결혼식도 가야 되고 장례식도 가야 되고, 여러분, 수많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심에, 여러분, 주님의 날을 우리가 정말 특별하게 그 날을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안식에, 여러분, 주님 안에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식에 올 때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날, 우리에게 통해서 그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그 사랑의 언어들을, 사랑의 메시지들을, 사랑의 찬양들을, 사랑의 음성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쉼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안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이 시그널은요, 시간과 함께 장소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17절까지 굉장히 긴데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을 갈 사람은 없고 들과 밭과 채소와 초목이 아직 없다고 5절에 말씀을 하거든요.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는 이 상태가 하나님이 지금 에덴 동산을 관리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네 강이 나와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물의 근원을 하나님이 이 네 강을 통해서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경작하지 않았지만 땅이 있어요. 그리고 물의 근원을 하나님이 흘려주셔요. 그리고 놀랍게도 15절, 우리가 이 말씀 10절부터 14절까지 있고요, 하나님께서 9절의 말씀, 특별히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를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땅에, 2장 9절요.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산 나무를 세우시는데 그 좋은 나무의 효과가 뭐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그 속에 두셨어요. 자, 중요한 건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 이 3장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16절과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하시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 두셨을까요? 너희들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 숙명론적으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속에 두셨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생명나무, 우리를 살리는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을 발견해요. 자, 우리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려고 하거나 죽이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딱 점 찍으려고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주종관계, 복종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약속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의 약속과 하나님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사랑, 그 사랑의 시그널을 보내셨다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하나님의 시그널을 보내요. 그 장소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약속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반지를 끼는 걸 종종 보게 돼요. 요즘에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뭐 이런 애들이요. 심지어는 전전 남자친구였다고 얘기도 하고요. 아, 제가 깜짝 놀래요. 근데 더욱 놀라운 건 그들끼리도 반지를 껴요, 여러분. 문방구 이런 데 가면요 그런 반지도 있더라고요. 그런 반지를 끼면서 또 그러다가 이렇게 또 헤어졌대요. 그래서 왜 헤어졌냐 했더니 바람을 피웠대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뭐 아이들이 바람 핀다는 의미는 우리 어른들의 의미와 좀 다를 거예요. 다른 여자친구 다른 남자친구한테 가면 바람 피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주종관계로 너 나무 열매 따먹으면 죽을 거야. 이건 약속이 아니고 명령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을 하기로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반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동일해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야.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은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것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반지와 같은 것. 그 넓고 넓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증표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주신 거죠. 너희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에 사랑의 시그널을 기억해라. 에덴 동산을 보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아낌없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너는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시그널이에요. 장소의 시그널이에요. 약속의 시그널이에요.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동일하게 그것이 온되어 있어요. 로그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전원을 꺼버리는 게 아니라 전원을 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연장은 다 달라요. 여러분, 환경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오고 가는 세대가 다 달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업도 다르고 사업하시는 것도 다르고 가정의 모습도 다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요. 물질도 다르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신앙의 증표이고 신앙의 시그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 우리에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호등을 우리가 늘 켜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꼭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일까요? 요즘 보니까요, 저보다도 저는 고성에 사는데요, 속초에 사는 목사님들이, 양양에 사는 목사님들이 고성에 어떤 카페가 났대, 엄청 유명한 카페가 났대,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던 하늘길, 바닷길이 열렸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같이 가본 적이 있어요. 카페가 정말 좋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고성 주민은 30% 할인도 되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냥 앞에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아야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정말 눈이 동그래질 대로 좋아요. 여러분, 그 장소에 가면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그곳에 갈 수 있어요. 에덴 동산보다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 주시면서 유일하게 기억하신 게 뭡니까? 그 안에 선악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그인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거구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이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로그인 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어떠하든 그곳에서 여러분 이제 닫혀있는 커튼을 좀 열고 주님의 빛이 들어오도록 로그아웃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발을 들어서 발걸음을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더욱 여러분의 삶이 로그인 되어서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는 그런 삶의 터전 에덴 동산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의 시그널이에요. 사랑의 신호예요.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8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여러분 구절이에요. 그곳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특별히 이 관계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짓고 나신 후에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신 사랑의 신호가 돕는 배필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신 이유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 여기 좋다는 얘기도 토부란 단어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다. 하나님이 완벽한 작품 가운데 이 계획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해지려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고, 지어야 된다고 하나님 마음이 확정되셨어요. 그런데 바로 만드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공중에서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한테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지으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담을 보고 파악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선교육을 하신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여기 잘 봐야 될 단어가 없으므로. 이건 존재적으로 없으므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Not found.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아담이 지금 여러 동물들을 보면서 나의 돕는 배필은 누굴까라고 이름도 짓고 찾아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발견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이제 하나님이 그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필요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18절과 20절에 보면 돕는 배필이 나옵니다. 여기 돕는다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돕는다는 단어는요, 여러분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제가 최근에 언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21편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 때 그 도움이 바로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돕는다는 단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돕는 게 아니라 호의하다, 지원하다, 이런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이 에제르는 언제 쓰이냐면 전쟁에서 구호 물자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구호 물자를 받아야 될 위급한 자들에게 보내는, 여기에 구원자 또 보호자 또 위급할 때 호의한다라는 뜻을 가질 때 에제르입니다. 성경에도 21번이 나오는데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쓰임받습니다. 돕는다. 여러분, 이것은 돕는다는 것은 서비스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할 때 쓰는 것이 돕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배필이라는 뜻도 무엇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여러분 혹시 부부끼리 앉으셨으면 여러분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부부가 마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부부 계시면 마주 보세요. 1초만. 자, 시작. 1초만 마주 보세요. 예. 자, 부부가 마주 보는 게 뭐냐?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이 배필이라는 원어의 뜻은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다는 겁니다. 서로를 마주 보고 여러분 서로가 마주 보면서 아,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저 부분이 좀 연약하구나, 이건 좀 채워줘야 되겠구나, 이게 돕는 배필의 의미예요.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도와야지,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채워줘야지,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누가 봐야 됩니까? 내가 아내를 보고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채워주고 돕고 지원하고 세워주는 것이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놀랍게 이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의 갈빗뼈 하나로 여자 전체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자의 갈빗대를 놓고 여자도 남자의 체형처럼 하나님이 만드셨다. 또 하나 의미는 여자 안에 남자가 있다, 남자 안에 여자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잠이 깼던 아담이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원어 성경에서 여러분 원어로 직역하는 단어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감탄사가 빠져 있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드디어 이번에는 이제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돕는 배필에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제야 왔구나, 이거야 됩니다. 볼 때마다 아이고 이게 아니고 이제야 왔구나, 이제야 찾았네, 이게 여러분 와이프고 여러분의 남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허락하셨어요. 결혼의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그 부모를 의존적인 24절 말씀에 보면 의존적인 관계를 떠나는 겁니다.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여러분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있고 아내에게 있습니다. 절대로 부모가 이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남편이 어떠하든 아내가 어떠하든 그 우선순위 1순위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원리, 합하여. 이건 여러분 강력한 접착제가 합해진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본드 붙인 것 같은 거예요. 강력한 본드가 붙여진 게 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떨어질 수가 없는 강력한. 한 몸을 이룬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한 몸이 되어 가는 것. 돕는 배필.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위해 주신 자가 누구냐?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것. 서로를 채우도록, 서로를 응원하도록, 서로를 지원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온전히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들을 나누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저걸 책에 있는 내용을요 AI로 저렇게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소년이 어릴 때 나무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 나무에게 열매를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사과 열매를 이 나무가 다 줬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내가 필요하니까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에게 나무를 달라고 얘기하니까 자기의 가지를 다 잘라서 배를 만들어 줍니다. 노년이 되어서 내가 쉴 곳이 없다고 하니까 그 쉼터에 앉을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된 것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한 아낌없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아낌없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게 하시고 아낌없이 돕는 배필을 통해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그널을 잘 받아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